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주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서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된 삼위일체 실존의 정체와 위조된 삼위일체 실존의 정체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겨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잠시 점검하고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위조된 삼위일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실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삼위일체 실존을 끊임없이 위조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증거를 예를 들었죠.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같아 보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내 마음의 일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위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조하여 다른 내용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를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적인 의미,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 만물이 동일한 동격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이 하나님이고 자연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질까요? 자연의 일부인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본성을 의식하여 자기의 갈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인 본성과 동일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 연인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라는 한 출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논란이 되었던 전 복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성애로 인하여서 심히 고통스럽고 갈등했다라고 고백하자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갈망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의식의 깊은 곳을 관찰해야 하며 어떤 갈망이든지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즉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내 마음의 일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동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성에서 욕구하는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과 전혀 다른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기독교인이란 말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위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지요. 이러한 길을 찾아가는 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본성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 느낌이 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충동적인 느낌, 우리의 본성에서 본질적으로 원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느낌을 쫓아가도록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각각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존재지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며 미혹됐겠습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고 큰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겠는지요.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 즉 성경에 게시된 믿음은 외부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본성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본성이 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실존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 믿음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의 정체인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의 실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타락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시된 삼위일체 실존의 정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마다 원수 마귀가 위조하는 삼위일체의 실존을 따라가는 것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7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계시된 삼위일체 실존을 쫓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위조된 삼위일체 실존의 정체를 따라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에 증거된 7 교회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증거된 7 교회의 실존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교차 대칭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사용된 문학 기술입니다. 7 교회를 교차하여 대칭하는 구조로 기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차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차해요. 이 두 교회가 바로
또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에 바로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기술되고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이사벨이 등장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요? 바로 산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실상이 바로 실존하는 교회의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원수 마귀가 침투하여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하고 있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이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이 보시는 일곱 교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상을 바라보며 예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충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의 교리를 증거하던 리골라당을 구별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였죠. 그러나 책망받을 아주 심각하고 본질적인 흠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네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교차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더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가 돼요. 하나님께 내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거듭나지 않은 교회들은 이 처음 사랑을 사람의 첫사랑으로 비유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찾아야 하는 처음 사랑이라고 증거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바라보면 이것은 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개혁파 교회에서 증거하는 교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게 남아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때라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은혜가 넘쳐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가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사랑은, 성경에 계시된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이 출발했다라고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처음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발생한 은혜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 즉 선택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죄인된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교제의 기쁨,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은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많은 표적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죄인된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부르심의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죄인된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본성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길을 찾다가 그 막다른 길목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실존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봉사한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그 인생이 막다른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겨우 하늘을 쳐다보고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길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여 주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10년 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그 행위를 바로 택자의 처음 행위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진정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 이 처음 선택.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택함을 입은 자의 처음 행위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 다니며 충실하게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들에게 침투하는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구별하여 물리쳤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계시된 성경의 말씀에서 왜곡시켜 세상의 지식을 첨가하고 철학자들의 지식을 첨가하고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하나님을 첨가하여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할 것, 처음 행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하나님. 더 본질적으로는 내 본성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본성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에베소 교회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교회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실행되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며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자신의 삶이 충만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웠고 부유한 자가 되었으며 넉넉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처음 선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선택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을 요구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까지 선택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그 실존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조부 아브라함의 믿음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육신의 본성대로 자기의 타고난 의지대로 사기꾼의 기질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그 모든 평안과 삶이 무너져서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야곱은 77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된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첫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라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선택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야곱은 처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결국 20년 후에 그의 인생이 위급하여져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고 이끄셔서 약복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자기 본성의 수치를 보는 자가 되죠. 그전에는 자기의 본성이 나아가는 그 상태가, 그 길이 얼마나 수치로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야복강가를 건너서 에서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고 딸 디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고 르벤과 시므온이 칼을 들고 복수하여 믿음이 없는 야곱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르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하여 통간하는 것을 바라보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뿐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해함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야곱은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된 것인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광야를 통하여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부에 임하셔서 함께 동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상태들을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사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악한 상태들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인 것처럼 상상하며 자족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교회들이, 영적인 출애굽하지 않은 교회들이 그것을 자신의 첫사랑으로 추억하며 회상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첫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은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지식으로 얻는 그런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불로 연단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처음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삼촌 라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면 야곱은 영적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라반의 집 아래서 수많은 부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삼촌 라반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었죠. 세상에 붙잡혀 있는 상태,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는 그 세력에 붙잡혀 있는 상태, 이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으로 비추어져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연단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새 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처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을 책임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선택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행위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연애의 감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을 경험한 것,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지고 언제든지 서로를 떠나지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행위,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서약인 것이죠. 결혼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선택한 자들이 자신의 서약을 붙잡고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서약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모형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의 실존은 그러므로 크게 2가지 교회로 구분됩니다. 계시록의 7 교회는 단 2 종류의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선택한 교회, 다른 하나는 선택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선택한 교회와 선택하지 않은 교회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교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한 교회,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교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면류관이 바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이 선택한 그 처음 행위를 붙잡고 나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셨죠. 그리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나무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 열면 닫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문. 그 문을 얻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선택한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불완전한 상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계시된 삼위일체 실존의 정체를 끊임없이 위조하고 모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대로 나아가라고 유혹하죠.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계시되지 않은 위조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실존입니다. 이 싸움의 실존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